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를 받은 대로 십교구를 섬기고 있는 정현철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시니어 예배에 설교하러 올 때마다 감동받는데 어제는 특별히 좀 찬양 연습을 무리하게 제 수준보다 높은 찬양을 연습하다가 목이 너무 아파서 오늘 찬양할 땐 좀 절제해야겠다 했는데 백합화 이것 때부터 저도 모르게 이제 굉장히 힘차게 찬양을 부르고 올라왔는데요. 너무나도 다채롭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쁨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물 웅덩이에서 바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작년 10월 18일에 시니어 예배에 와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7일. 제가 교구를 이동하는 바람에 정확히 1년 만에 제가 오게 됐는데 저는 이런 사소한 거에 혼자 감동 되게 잘 받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날짜가 이럴 수가 있죠? 이러면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다루기 쉬울까.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혼자 감동받고 감사하고 정확히 1년 만에 참 귀한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참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일부터는 좀 아침 기온이 굉장히 이제 차갑게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건강 옷 따숩게 입으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 나들이 가기 좋은 가을이었는데 최근 한 몇 주간은 가을 장마라고 불릴 정도로 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빗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비를 맞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비 맞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면 좀 이제 문제가 있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쏴 내리는 그 빗소리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면 곳곳에 이 물 웅덩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 웅덩이가 만들어지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웅덩이에 작은 충격만 조금 가해져도 그 물 웅덩이는 막 난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돌 하나가 물 웅덩이에 톡 떨어져도 요동치고 또 자전거 바퀴라도 지나가면 난리가 나고 좀 큰 돌이나 큰 짐 같은 게 웅덩이에 탁 떨어지면 물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다르죠. 바다는 다릅니다. 바다는 바위가 쿵 하고 떨어져도 요동치지 않고 그걸 다 받아내고 금세 잠잠해집니다. 제가 군대를 이제 해군으로 근무를 하면서 함정에서 배를 좀 탔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배 타고 받는 훈련 중에 어떤 훈련이 있냐면 그 잠수함을 잡을 때 쓰는 그 폭탄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전속력으로 이렇게 쫙 달려가면서 약속된 정해진 그 지점에 폭탄을 딱 떨어뜨리고 이제 가는 훈련을 하는데요. 그게 펑 하고 터지면 이 물기둥이 이렇게 그 바다 위로 하늘 쪽으로 이렇게 펑 하고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큰 위력이 센 폭탄입니다. 예전에는 요즘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간부분들이 그 훈련 마치면 물고기 이제 뜨러 거기를 갔었다고 이런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바다는 그런 엄청난 폭탄이 펑 하고 터져도 금세 잠잠해집니다. 이게 물 웅덩이와 바다의 차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 웅덩이 신앙이 있고 바다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작은 말 하나 또 작은 일 하나에도 요동치고 난리가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 그 작은 일 하나에도 금세 흔들려 버리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남아나질 않고 그 고여있던 작은 믿음조차 그 일로 인해서 다 사라져 버리는 이 신앙이 바로 물 웅덩이 신앙입니다. 반면에 어떤 어려움에도 이내 잠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겪고도 저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저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던 듯 그 일들을 다 품으며 고요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커다란 바위가 쿵 하고 떨어져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주고 담아내는 신앙, 이게 바로 바다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다 신앙을 가진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를 하죠.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있고
그동안에 이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 너희들 손으로 죽인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진리 앞에서 마음에 이제 찔렸어요. 근데 반응이 조금 이상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54절과 같이 반응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를 원어 표현을 보면 아주 그냥 찢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찢겼다. 너무나도 정확한 그 말씀의 진리 앞에서 그걸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찢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이제 그 말씀의 진리 앞에서 다 드러난 거죠. 양심의 가책을 지금 느끼는 상황이에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데 오히려 이들은 이 복음을 듣고 양심의 가책까지 느끼면서도 분노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유대적인 표현에서 아주 극도로 분노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적개심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것도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지금 스데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스데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스데반의 인생에 어떤 커다란 바위가 쿵 하고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물 웅덩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웅덩이 위에 이 커다란 바위가 쿵 하고 떨어졌을 때 신앙과 믿음이 다 사라질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바다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차분하고 평온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심지어 마지막에 죽어갈 때도 평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이 58절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해서 이 과정을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사실 그 과정을 다 살펴보면 이렇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석형이라고 하는 이 처벌 방법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죄인을 사람들이 성 밖으로 일단 끌고 갑니다. 끌고 간 다음에 이 죄인의 키의 한 2배 내지는 3배 되는 높이, 그러니까 한 3m에서 4m 정도 되는 그 높이에서 이 사람을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밀어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장 목숨은 잃지 않지만 뭔가 떨어졌을 때 치명적인 어디가 부러지거나 상처를 입어서 불가항력, 의식은 있으나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상태로 이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증인들이 쫙 서가지고 큰 돌을 집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던져서 죽이는 게 이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러니까 서서히 의식은 있고 고통은 다 느끼면서 죽어가게끔 했던 게 지금 스데반이 받고 있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그의 죽음을 60절 말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평안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겪었던 어려움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겪은 어려움이었어요. 그럼에도 자기의 인생에서 주어진 그 커다란 바위가 쿵 하고 떨어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스데반은 요동하지 않고 바다와 같이 이내 잠잠해지고 평안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스데반은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게 우리가 처음 읽었던 55절의 첫 시작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겪었던 그런 일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 정리가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 단순히 눈앞에서 병이 낫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신비한 역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 성령님께 지배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994년도에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해오고 계시는 그 임은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케냐에서 8명의 현지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워가지고 예전에 그 KBS 다큐멘터리에도 이렇게 방영이 되었던 그런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했던 게 저에게는 깊이 남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디렉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디렉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렉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디렉터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이거를 물어보고 뭔가 방향을 매번 그때그때 묻고 들어서 하는 것보다 방향을 다 알고 있는 사람과 동행하면 그 사람과 함께 알려준 대로 또 함께 가는 대로 움직여서 따라다니면 더 좋고 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안내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그 동네에 대해서 원래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서 같이 가면 더 좋은 길, 더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는 사택이 그 보라매 공원 좀 지나서 그 신길동에 사택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하고 이제 길을 잘 모르니까 출근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신림선 지하철 공사 한참 막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길이 더 복잡했죠. 제가 뭣도 모르고 비 오는 날 차를 끌고 이제 출근한다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보통 한 4km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그날 몇 분이 걸렸냐면 무려 50분이 걸렸어요. 내비가 안내해 주는 대로 갔는데 4km를 오는데 5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오는 게 더 빠를 뻔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 길로 다니지는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이 아니라 동네 주민만이 아는 길, 이렇게 밀리지 않고 아파트 단지 사이에 나 있는 그 동네 주민만이 아는 길을 통해서 제가 밀리지 않는 길을 찾아서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그 동네에 대해서 빠삭하게 길을 알고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게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 더 훌륭한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디렉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 영혼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늘 말씀에 합한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너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그릇된 선택, 잘못된 길을 자꾸 선택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갈등을 통하여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게끔 도와주십니다. 또 때로 공동체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좀 섭섭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걸 넉넉하게 소화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도에 꽤 오래됐죠. 그 베스트셀러였던 쿠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쿠션이라는 책에 보면 한바로라고 하는 그 가상의 주인공을 토대로 해서 그 힘든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지은 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그 안에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딱 그 변화가 시작되는 변화의 시작점이 뭐냐면 이 주인공이 마음 가운데 쿠션을 얻기 시작한 때예요. 쿠션을 얻기 시작한 때.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쿠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을 쿠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환경과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내 안에서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쿠션, 이 능력이 있으면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또 행복을 만들게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거를 신앙으로 접목해 보자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성령 충만으로 인한 바다 신앙이 바로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요. 또 내가 기도해왔던 그 상황과 때로는 예상과 다르게 뭔가 그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어떤 권면,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혹은 선택,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명령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술 취하면 뭐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멍멍이가 된다, 개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인들 음주운전 뉴스를 한 해라도 거르고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매년 나오죠. 이 사람들이 술 취하고 음주운전했다가 걸리면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지를 몰라서 지금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술 취하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죠?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해서 성령 충만을 설명하셨다는 것은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은 사람의 유익은 영적 시야를 넓혀주시는데요. 그 스데반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5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문제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너머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이라고 마태복음이나 시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스데반은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의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표현이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 스데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현실 너머의 문제를 봅니다. 5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스데반은 현실의 비참함, 돌을 던지고 나를 억울하게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지금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성령 충만은 이 스데반에게 넓은 영적 시야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곧 넓은 바다 신앙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뤄오셨어요. 모세도 처음에는 물웅덩이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홧김에 어떤 일을 치르는 사람, 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도 자신감 없이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못하겠다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심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약속의 땅 앞에서도 그걸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라고 말했을 때 욕심 부리지 않고 그 욕심을 다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 그런 바다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 가셨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처형 현장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울이 등장하죠. 청년 사울.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바울이 되는 겁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사역할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를 가지고 바나바와 갈등을 빚고 아주 심하게 다퉜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교 직전에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 그때의 영적 깊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깊이를 가진 바다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 놓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작은 조약돌 같은 그런 것이 하나 떨어져도 막 난리가 나고 요동치는 물 웅덩이 신앙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다루심으로 계속해서 그 신앙을 넓혀주시고 깊게 만드시고 다듬어주고 가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전에 제가 같은 문제를 만났더라면 막 저의 소명이 흔들릴 만한 그런 일을 당장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품고 잠잠하게 평안을 누리게끔 그렇게 저의 신앙의 어떤 깊이를 점점점 넓혀가고 계십니다. 이 일은 저와 여러분 모두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애쓰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존경을 제가 보내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소중하게 받아주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이날 이때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물 웅덩이 신앙인가? 또 바다 신앙인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뭔가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의해서 요동치고 마음이 상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한 원망이 나오지는 않는지 이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신앙의 연차가 쌓였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내가 많이 드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열매입니다. 좀 이따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인데요. 이 송명희 시인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죠? 지은 찬양인데 이 송명희 씨는 태어나는 과정에서 의사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뇌를 다칩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근데 그런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책과 또 수많은 그 찬양의 고백, 그 가사를 담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지은 곡 중에 하나가 이따 부를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인데요. 억울하게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에서 담는 찬양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씨는 남들이 못 본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중증 장애라는 문제 앞에서 그게 자기를 낙담시키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똑같은 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모두가 바다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 또 나의 후배들,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그 바다 신앙을 본받고 사모하여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도와주는 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 때 우리에게 마음으로 도전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내가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 감동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서로를 권면하고 나 자신을 권면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다 신앙을 가집시다. 네, 한 번 더요. 성령 충만합시다. 네, 바다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